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새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람이 없다면 지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부터 여름이면 장마전선이 올라옵니다. 이 여름에 오는 장맛비와 태풍 때문에 1년 동안 필요한 물을 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풍,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은 1위가 소양댐입니다. 2위가 바로 충주댐이고 3위가 평화의댐이며 4위가 대청댐이고 5위가 안동댐입니다. 소양댐은 담수량이 29억 톤, 충주댐은 27.5억 톤. 그래서 이제 팔당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팔당은 2억 9천만 톤 정도의 물을 담수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물의 근원이 바로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저 대륙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의 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는 공기의 이동을 바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권에는 지구 위에는 공기가 가득 차는데 공기가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기운기자 누를 앞자,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제 눌러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영향이 달라지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바다는 썩어서 고여 썩은 물이 될 것이고 강이나 댐도 적조 현상 때문에 이제 썩은 물이 될 것입니다. 바람은 이와 같이 비를 동반하고 바람은 가을에 곡식들에게 서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제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봄에 이제 아주 그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손이 막 트고, 근데 이 봄에 찬바람이 불어야 나무들의 나무 껍질이 터지면서 새순이 올라온다는 거죠. 바람이 차고 안 좋은 것 같아도 그 바람이 불어서 이 나뭇가지를 터트려야만이 새싹이 나는 거죠. 바람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무시 드러나라 하면서 땅을 만드셨어요. 그 땅을 만드시면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땅에 대기권을 형성하시고 그 대기권에 공기를 갖다 넣으시고 이 공기 중에 있는 21%의 산소를 마시면서 살도록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거죠. 동물들을 만드시고. 자, 이런 걸 보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나가면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신앙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한 확증과 믿음과 의로움을 받기 전에는 이제 믿음도 흔들거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봐도 다 도망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확실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다 오라고 해서 순교했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진행이며 마지막 교회의 종착역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인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에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조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갈보리 산상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의 새로운 재창조 역사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계수해서 정확하게 오순절, 수는 열흘 순자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정확히 임한 거죠.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강림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그래서 50일 만에 정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성천하셔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죠. 약속은 언제 했냐? 요엘 선지를 통해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 각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무리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인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늙은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님께서 이제 보내주겠다는 그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교회에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도 임하시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120명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의 공동체 회중에 먼저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되며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며 교회를 보고 내 개인을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나가는 거죠.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죠. 성령님은 먼저 교회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임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개인보다 먼저 공동체를 세우시고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인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120명에게 먼저 시범적으로 집단에게 공동체에 부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바로 그 교인들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너희도, 골로새 교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만한 가운데 안으로 개인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혼자서 능력받고 권능받고 권세받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성령관을 갖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하고 치유를 받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변화되고 술주정꾼이 변해서 전도자로 바뀌고 핍박자가 변해서 선교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성령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열매도 충만하고 빛도 충만하고 영광도 충만하고 겸손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개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숙한 신앙은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업적과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깊이 인식하고 귀히 여기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더 깊이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바람과 불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노래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집 위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그 외적인 현상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임하는 그 모습,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강한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새바람을 사모하며 성령의 새바람을 갈망하며 성령의 새바람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라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충만한 것이요, 하나는 외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은 바로 2절에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충만, 가득했다는 거,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가득하며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인격, 열매, 성품,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득하며라는 충만은 뭐냐면 내적인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적인 열매라고요.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충만이라는 데는 내적으로 충만해졌으니 열매와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충만해졌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다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란 이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이루었나니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그 단어를 말하면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 인격을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23절에도 충만을 말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와 인격이 충만하니라. 교회는 그런 것을 믿고 나가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요, 은혜스러운 교회요, 사랑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당연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요구되는 단어는 바로 인격적인 내적인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열매요,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것도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인격적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충만한 은혜 속에 잠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인 충만. 이것은 풀레도라고 하는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은 은사, 권능, 권세, 능력, 병고침, 치유,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함 두 가지다. 내적인 인격적인 충만과 외적인 권능과 권세, 은사로 나타나는 충만,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갖춰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완벽한 충만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2절과 4절, 하나는 인격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충만은 완벽한 충만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권세받고 귀신 쫓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다 뭐냐,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에 다 끝나지 않았느냐, 말씀을 수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열매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충돌이 아니라 두 가지 충만을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인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은 삽으로 일하는 것보다 포크렌으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북에서는 장마 진다고 보수한다고 삽을 가져가더라고요. 남한에서는 포크렌 가지고 덕덕 하잖아요. 삽 가지고 하는 사람이 10배, 100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은사와 권능은 바로 이런 포크렌으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일을 할 때 손으로는 톱을 가지고 나무를 이런 거 자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계톱 가지고 쓱 누르면 나무가 척척척척 잘려지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외적인 은사와 능력과 은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2장 4절에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언어가 변화됐죠. 자, 성령 충만 내적 외적으로 충만함 받은 다음에 언어가 변하면서 나가 전도하니라 라고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바로 나사렛 예수가 고쳤느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죠. 목사나 어떤 은사자나 그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는 것이요 성령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친구와 며칠 몇 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킬 때 신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의 첨단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한 대로 성령님 오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5절에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장마철에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길이 생겨서 60만 명이 걸어갔습니다. 올해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진, 믿음의 도전. 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성품도 좋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교우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는 약속을 믿어야 되죠. 이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성령의 새바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모든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먼지 이런 것들 새로운 바람이 불어 비가 오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미세먼지가 싹 날아가서 다음날 상쾌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 같은 것들 성령의 새바람으로 다 불어버리고 상쾌하고 사울이 상쾌해진 것처럼 쾌활해진 것처럼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새바람을 몰라서 성령의 새바람을 몰라서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내적인 바람과 외적인 바람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각 개인들에게 충만임에서 이 은혜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먼지바람, 더러운 바람, 냄새나는 바람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운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내적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일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승리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복을 보게 하시고 건강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